접붙임의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이 그들을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노력과 의지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를 제거했다고 자축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실패는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했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구원의 문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이 거부한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직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동족 유대인들 중 얼마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단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다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와 경쟁심을 유발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은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 심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에 15절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버린다는 것은 rejec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거부하냐면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 전체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기하시지 않으신 얼마의 유대인들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얼마의 선택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중심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얼마를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거부당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다시 보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수확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덩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함으로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한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거룩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역시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몸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7절 이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먹는 자가 되었다, 이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7절 다시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지만 이 접붙임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 접붙임을 통해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먹는 자가 되므로 약속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가지는 뭐냐? 이 꺾인 가지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리고 접붙임을 통해 원가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접붙임을 받게 된 근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방인이 약속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뿌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거죠.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접붙임 받은 가지에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뿌리이신 예수님이고,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존해 주시는 분 역시도 뿌리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원가지에 접붙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가지에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어시는 여기지 말고 또 자랑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보면, 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그 가지인 유대인 얼마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원가지에 접붙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 하면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모르고 악마의 편집처럼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시는데 이방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교리와 맞지 않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인데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버리고 뭐 질서해버리고 그러신다면 이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폭군되는 것이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분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 따라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변덕죄가 되고 결국 천국 가서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성도의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것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 있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국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누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양과 염소가 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원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접붙임을 받았던 가지가 언제 다시 떨어져 나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택한 백성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고 유기된 백성은 붙어있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만의 그 고유 영역입니다.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유기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시다. 따라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죠.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요 사실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유기된 자이면 끝까지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면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유기된 자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결국 불신앙의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원가지에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아직 있다라는 뜻이. 비록 떨어져 나간 가지일지라도 접붙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떨어져 나가는 유대인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원가지에 접붙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접붙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후손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지금도 우리가 빨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생명의 가지에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였던 우리들을 새 생명의 가지에 접붙여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새 생명의 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18절에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라 했을까요? 내세울 공로, 업적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것은 예수의 피공로로 인함이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많이 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자긍심을 가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괜찮지만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의로 드러나게 하거나 자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접붙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피로 접붙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넘어가듯이 뿌리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질 봉사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이 내 공로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높은 마음은 arrogan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오만한, 거만한, 도도한, 그들은 피우는, 무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높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의 가지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도도하고, 그들은 피우고, 무례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구원의 가지에 접붙임 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된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나 역시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의미와 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거부함으로 구원의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의 원가지에 접붙이실 것이라는 것.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가지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므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접붙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를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